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희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공부를 특별히 왜 하는지 제가 영문을 몰랐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해설집을 하집사가 번역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냥 타이핑 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주소를 찍어주고 그것을 보고 참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대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선생님이 쓰는 글들은 문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또 번역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몇 주가 됐어요. 몇 주가 됐는데, 그래 저도 이제 계시록을 전부 다들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좀 따분해 하시는 분들 있고 또 숫자 나오고 이러면 또 따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베트남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다시 복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렇다면은 베트남에 해줘야 될 게 요거를 베트남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조금 약간 문법적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이대로 이렇게 베트남 보내거든요. 베트남 보내면 하집사가 영어로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쓰는데 이 문법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한 주에 한 2개씩은 해서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 줘 가지고 계시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평소 설교 외에 지금 현재 안식일 설교를 제가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는데, 이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는 거는 제가 한 거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니까 보내주는데, 이제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이 하시거나 홍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는 베트남에 보내지는 못해요. 못하고 이제 알아서 안식일 오후에는 책을 보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연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더 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이 3장 말씀인데요. 이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7교회.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7교회 편지는 그 당시 요한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지만은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교회의 영적 형편을, 시대적 교회의 영적 형편을 미리 보여주고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표상했고, 서머나 교회는 다신교 로마 교회를 표상했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계시록 앞에 보면은 앞에
4페이지에 보면은 이 7개 이름과 연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세속가로 들어가는 시대, 그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는 법안권 시대, 종교 암흑 시대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2장에서 그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여기 이제 사대라는 뜻은요, 즐거움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의 노래. 그래서 이 암흑세기, 종교 암흑세기, 천주교 압박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노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기간은 법안권이 끝나는 1798년부터 시작해서 예수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1833년까지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끝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 하느냐면은 일요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진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된다. 멸망이 도적같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구분해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날을 노아에게는 알려줘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하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노아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이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우애라는 뜻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예언의 기간은 1833년부터 1844년까지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예수 재림 운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이 문이 하늘 지성소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예수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암흑 세계를 통해서 지성소 문이 닫혔더랬는데 윌리엄 밀러의 종교 예수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셔서 중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다니엘서의 2300주야의 예언을 깨닫고 이제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2300주야 예언이 어느 기점이냐면은 1833년부터죠. 1833년부터 10년 동안 예수 재림 운동을 크게 벌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운동으로 이 다니엘서의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절기 지킬 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래서 또 옛날 대제사장도 보면은 나팔절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절 7월 1일부터 기도 주간을 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날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10일간 그 날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10년간을 예수 재림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중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 8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입니다. 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려 행하여 행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집합일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밀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2300조 연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아주 이제 10년간 부르짖은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의 일과 성소와 백성이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시점이 시작 시점이 어디냐면은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받았어요. 그것은 주전 536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사왕 다리오 때 주전 519년 내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에 BC 주전 457년에 서기관 에스라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2300주야 예언 요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제 성 준공을 착수했는데 그러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기점을 그래서 언제로부터 보느냐 하면은 성전보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 날 때부터라는 그 기점을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에게 내린 그 명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전 457년. 그래서 이 457년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 예언적으로 2300년 후에 이제 예언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까지 BC 주전 457년부터 1844년까지 해서 230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중보 사업을 하지를 못했죠. 못하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 사업을 하심으로써 이 대속죄를 통해서 중보 사업을 하심으로써 이 모든 성소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대속죄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연상 그 예수 재림 운동 당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 이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새 이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계시록 3장 12절의 예언은 윌리엄 밀러 재림 운동 당시에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책자 예루살렘과 신부책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여기 22페이지 보면
22페이지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22페이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의해 기록한다는 교회 시대는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역사 예언이다.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이 성도들마다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였다. 그와 같이 이런 것처럼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 위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 성도 14만 4천 성도들이 임하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증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요거 책 폐기만 펴면은 그거는 뭐 엄수인 때문에 다 끝난 거야. 보면 안 돼. 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우겨 사서 더 이야기하긴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요거 여기 생명수의 샘 책자 여기 보면은 여기 11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초림 때나 마지막 때나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냐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선생님 동영상에 육성설교에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이름으로 기도하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기 전주교에서는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놓고 있죠. 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진리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퇴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야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이제 라우디게아에 대한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심판한다 하는 뜻입니다. 라우디게아.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언의 기간이 1844년부터 1964년까지 120년간의 기간의 예언의 기간이에요. 그것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184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사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조사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 그게 이제 심판한다고 심판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의 죄를 다시 조사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그 성경과도 맞지는 않죠. 저들의 구호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연성지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 나는 부자다 그래요. 왜? 예언의 신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경 예언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은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게 요게 안식일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진리의 말씀은 금과 알약을 원유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이 아주 그냥 거룩한 척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봐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 절기가 없죠. 겨우 이제 안식일 하나 있어요. 안식일도 처음부터 지킨 게 아니고 중간에 안식일 찾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절기 지키지 않죠. 영어 문제 모르죠. 영어 문제 완전히 그냥 깡통이에요. 영어 문제 모르죠. 음식 문제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거기에 진리를 전가하신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교회의 기별을 전하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 편지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고 보낸 편지지만은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의 교회의 영적 형편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고 각 교회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예언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